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 소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새 찬송가 24장입니다. 새 찬송가 24장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만나 말씀 레위기 1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63면입니다. 레위기 13장 7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정결한 죄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병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현대의학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암입니다. 여러분, 암의 치료는 단순하지가 않죠. 암이 진단이 되면 일반적으로 그것이 주변 장기로 전이가 되고 퍼져나가기 때문에 암의 이 발병 부위를 이 장기의 일부와 함께 도려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또 수술을 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잘라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이 방사선 치료나 또 항암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암은 이 다른 질병들과는 달리 이 도려내고 제거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암은 주변에 건강한 이 장기들과 이 접촉하면은 이게 암적인 것, 그것이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착한 암도 있죠. 확산이나 전이가 되지 않는 암, 그리고 생명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암일 경우에는 암이라고 할지라도 이 추적 검사를 통해서 굳이 잘라내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통 암을 방치하면 어느 순간 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밖에도 이 암의 무서운 특징 중 하나는 이 암은 이 대부분 통증이나 분명한 위험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진단받을 때는 늦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암은 초기에 위험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가장 무서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 주변으로 확산된다, 그리고 초기에 위험 신호를 주지 않는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레위기의 나병과 매우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이 나병은 이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이제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를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 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나병 역시 이 주변으로 그 질병이 확산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 통증도 분명한 위험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병 또한 이 발견됐을 때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 나병보다 이 암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런 질병들은 결국에는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삶 전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암과 달리 이 피부 접촉을 통해서 타인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나병을 진단을 받으면 부정환자로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개인의 문제가 이 심각한 공동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질병들을 생각해 보면요, 다른 질병과는 달리 이 지능적인 파괴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탄의 전력이 이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위험 신호도 주지 않은 채 주변으로 계속해서 그 질병의 그것을 확산시키고 끝내 손쓸 기회를 주지 않고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3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진단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병을 진단하실 때 요즘처럼 이 추적 관찰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7일을 보고 또 7일 동안 진단이 명확하게 제사장의 진찰이 나오지 않았으면 7일 더 보고 두 번의 이 7일 동안의 이 병의 환부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그 환부의 이 특징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추이를 보면서 진단을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나병의 그 원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병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면 부정하다라고 보시고 확산이 멈췄으면은 그는 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나병은 그 자체로 무서운 질병이라고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정하다 부정하다 할 때는 그 병이 지금 현재 번져 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병이 번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이 의심이 되는 그 순간부터 격리를 시킵니다. 이런 대처법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더 큰 파괴를 막기 위한 응급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나병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야 하는 질병인데요. 이 나병은 이 영적으로 이 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죄. 어떤 특정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즉시로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내적으로 이 죄는 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산되어
내 마음에서 확산되고 그것이 발현되면 어느새 끔찍한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행위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이 암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죄는 처음에는 작고 통증도 없고 어떻게 발현도 안 되지만은 그것이 방치되어 버리면요, 가만히 두면 이게 반드시 확산이 되어서 결국 삶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누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 적은 누룩의 이 양이 아니라 이 작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퍼져나가고 조용히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 멈추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 전체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암처럼 나병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는, 확산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죄가 이 누룩과 같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무서운 질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책임이 다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이라고 하죠. 죄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능력으로 해결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죄의 능력입니다. 여전히 우리 몸에 잔존해 있는 이 죄의 능력.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죄가 씨앗이 되어서 사람의 몸에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내 내면의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으로 서로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죄를 가리켜서 죄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자세히 나오게 합니다만은 이 죄의 지배를 우리는 받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책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죄의 능력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죄의 책임만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능력 자체를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는 싸우지 아니하되 라고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죄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죄가 얼마나 내 속에서 급속하게 자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고질적이고 반복되던 이런 죄, 그리고 우리가 가볍게 여겨왔던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싸우고 결단하는, 매일매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레위기의 나병 규례는 이 단순한 위생이나 어떤 질병의 문제만을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다. 죄의 부패와 영적인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이 피부병 규례는 죄를 철저히 다루라는 영적 원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작 이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인간의 의지로 하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요, 담배가 저절로 끊어진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 그래서 은혜의 지배 아래 내 24시간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으면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죄를 끊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날마다 그 내면에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면요, 정화되고 우리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이 죄의 부패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깊은 곳까지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죄의 책임과 능력을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병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린 질병을 통해서 이 죄의 무서움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레위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지능적으로 전략적으로 파괴시키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무력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책임은 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죄의 능력이 우리를 정말 사단이 틈을 보아 우리를 엿보는 것 같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 이제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갔음을 항상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죄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의의 종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 죄를 인간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은혜의 지배 아래서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승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이 기도 제목들을 다 예수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